안녕하십니까. 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서방의 그리스도교적 사고의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한 거는 주로 동방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방이라고 한다면 콘스탄티노플, 곧 부분서부터 지리적으로 볼 때 오른쪽이죠. 안디옥, 그리고 밑에 이집트 쪽에 알렉산드리아. 쪽이 이렇게 해서 쪽에 활동이 좀 많았습니다. 예상이죠. 로마, 이게 중심으로 생각이 우리가 보통 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요. 바티칸이 있고, 거기 베드로 후계자들이 다 교황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교황이라고 하지 않고 주교죠. 그 로마 지역을 총괄하는 주교예요. 그러다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동방에서 많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연구가 됐습니다. 토론, 논쟁, 연구가 됐습니다. 니케아, 니케아 회의, 유명한 니케아 회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종교 회의가 다 동방 지역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역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방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걸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거스틴 중심으로 나오겠는데, 어거스틴 이전에 두 사람이 간단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터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입니다. 보다 터툴리안 이렇게 많이 불러요. 영어 발음으로 하면 터툴리안이죠. 라틴어 발음으로 테르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이렇게 합니다. 176쪽입니다. 우리는 이미 서방이 삼위일체론의 논쟁이나 그리스도론의 논쟁과 같은 중요한 신학적 논쟁의 결착에 대해서 결착 쓰지 않은 단어가 나왔네요. 그런 논쟁의 귀결점이죠. 귀결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귀결하면 되겠네요. 귀결에 대해서 끼쳤던 영향을 지적했고, 모나르기아론의 발전에 대한 서방의 의의를 지적했다. 그게 뭔지 지금 제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앞에서 지적됐다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앞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방이 안디옥 학파와 동맹을 맺고, 이 안디옥 학파는 동방이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방이 안디옥 학파와 동맹을 맺고 탄의지론을 거부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했다. 이게 단의지론, 이것도 참 어색한 표현인데 어쨌든 지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터툴리아누스가 반영지주의적 교부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안티를 얘기했죠. 세미가 아니라, 반이라고 하는 세미가 아니라 안티라고 하는 반이죠. 반영주의적 교부의 한 사람으로서 진의 의의고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 용어를 만들어냈고, 그리스도론이나 삼위일체론의 문제를 동방의 진행 방향에 맞서서 해결하는 데 공헌했던 인물로서 지닌 의의에 대해서 말했다. 그 이야기도 제가 기억이 확실하게 나지 않습니다. 이 교리사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꿰뚫고 잊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하나의 흐름으로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도 또 잊어버려요. 어쨌든 지금 앞에서 그런 문제들은 이미 거론했다. 틀리가 짚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가 몬타니즘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비전통적인 새로운 교회 사상에 대한 선구적 주청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는 다시 그가 스토아주의자이기도 해서 이성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체계를 이성을 바탕으로 세웠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도 그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이해했다는 것으로 하여 서방의 본래적 정신의 대표적이기도 했다. 터툴리아누스, 그거 기억해 두십시오. 서방 신학의 대표자입니다. 뒤로 이제 어거스틴이 대를 잇게 되죠. 그는 그의 자연신학을 그리스도교의 역설의 신학과 결부시켰다. 자연신학하면 남말 뜻만으로 본다면 계시신학하고 대별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용어들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신학은 자연 말 그대로죠. 자연을 근거로 한 신학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 여기 깃든 신비, 여기 안에 작동되는 여러 원리들, 그런 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역설적인 것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자연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학, 이거는 계시 하나님 그리고 특별한 예수의 사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터툴리아누스는 이 두 개를 연결시켰는데 이게 좀 모순 혹은 역설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의 혼은 영이라고 안 하고 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성적인 능력을 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혼은 본래 그리스도교적이다라는 것은 구원이란 인간의 피조적 본성의 부정이 아니고 그것의 성취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자연 신학적인 토대입니다. 인간이 피조되었고 피조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다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계시로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분리가 되는데 터툴리아누스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적 본성, 자연적 본성이에요, 말하자면요. 배고프면 고통스러운 거죠. 병들면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피조적 본성이죠.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성취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고 터툴리아누스가 말한 그 경구가 거기 앞에 나온 겁니다. 인간의 혼은 본래 그리스도교적이다. 그러나 터툴리아누스는 그 역설적 표현을 일반적으로 그에게 돌리는 명제의 형식으로 말했던 것은 아니다. 어떤 명제로서 말했다기보다도 어떤 해석학적인 의미로 말했다는 의미일까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의 아들은 죽었다. 이것은 바보스러운 불합리한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한다. 신의 아들은 땅에 묻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런 문장들이 있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원래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좀 바르게 이해해보자 그 뜻입니다. 이 역설은 이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역설이란 실존의 제약 아래서 신의 출현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실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의 웅병가들이 라틴어를 사용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수사적 표현 방식이었다. 역설이란 말은 문자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믿을 수 없는 실제를 가리킬 때 역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필요성을 그대로 안고 있는 자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바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꼭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나요? 바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명제에서 조금 학문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바보스러웠다기보다도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조금 그래도 가깝죠. 십자가가 세상에서 볼 때 어리석음이니까요. 그 바보스럽다고 하는 건 뉘앙스가 다르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때문에라는 접속사는 신이 행동할 때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도 우리가 말하는 큰 드러나는 압도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능력이죠. 자기를 비우는 능력이죠. 그래서 전혀 드러나게 가시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서도 근원적인 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역설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의 본성에 적합한 것이어서 그 때문에 신이 불가능한 것을 하지만 그것은 확실한 것이 된다. 마치 노자와 장자가 얘기한 도와 같은 도 개념과 같은 거죠.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존재 개념도 그와 같습니다. 똑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굉장히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하는 거죠.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모두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의 계시로 인정한다는 전제에 선다면 역설적 표현 방식이 가장 알맞은 것이 될 것이다. 터툴리아누스의 이 자연신학과 기독교 신학의 연결 과정에서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이 역설적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터툴리아누스는 인간 죄의 깊이를 강조했다. 그 사람만 강조한 건 아니죠. 이것은 그가 그 후 서방신학의 발전에서 중요했던 문제가 되었던 것을 미리 다룬 셈이다. 죄론에 대한 강조가 서방신학에서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방신학에서는 죄론보다는 뭘까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디나 기독교 신학에서는 죄가 인간과 인간의 구원을 말할 때 꼭 필요한 거지만 강조점을 어느 정도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서방 신학에서는 계속해서 그 죄론 문제가 중심 주제가 됐어요. 그는 뭐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계속됐습니다. 그게 오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바탕에 있습니다. 그럼 동방은 죄가 아니라 뭘까요? 그건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 존재 신비, 그런 데서 죄의 문제가 이렇게 덮여 승화되어 버리는 것일까요? 그는 일찍이 책 우티움 오르기니 영어는 곧 근원의 죄, 다시 말해서 일종의 원죄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이것을 성적인 것과 동일시했다. 터툴리아누스에게서 인간 원죄론의 뿌리가 성에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군요. 어거스틴에게서도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로마적 그리스도교의 두 가지 문제, 그 성적인 것에
성적인 것을 과소평가와 그러니까 성을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것과 죄의 보편성 관념을 선취한 셈이다. 미리 이야기한 것이다. 그게 어거스틴에게서 크게 꽃피우게 됩니다. 터툴리아누스에게서 그 단초가 있었고 어거스틴에게서 결실을 맺게 됐다. 그것의 서구 신학에서 핵심은 죄의 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죄의 보편성이다. 그렇죠. 터툴리아누스는 스토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영을 일종의 힘의 원소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을 은총이라고 불렀다. 그 때문에 그는 그라티아 인푸자 은총의 타락인가요? 아니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라티아 인푸자 곧 인간의 혼 안으로 은총이 주입되는 것, 은총의 주입이군요. 그라티아 인푸자 하는 것 또는 신의 영이 주입하는 것에 관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주입으로 하여 혼이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주의에 있는 비인격적인 성례전의 요소를 나타낸다.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거기에 다 해결돼 버리니까요. 그 사람 인격과 상관없이 문제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인격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비인격적 성례전의 요소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시켜 두십시오. 비인격적 성례전의 요소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는 방금 설명했어요. 은총은 종부성사의 기름 속으로 종부성사, 죽을 때 성례 받는 것을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그 기름 속에 세일의 물 속에 성만찬의 빵 속으로 주입된다. 성만찬만이 아니라 세례와 종부성사의 그 기름 이군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 유물론이며 표현이 재밌습니다. 거룩한 물질을 통해서 영이 주입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은총은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다.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인간은 금욕을 실천하고 그의 육체적 실존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죄의 보편성 이게 바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관점에 들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이것을 법률용어로서 보상이라든가 변상 이라고 부르고 있다. 컴펜자지오 자티스 팍지오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한 거룩한 물질을 통해서 은총이 주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네요. 이게 조금 주술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우리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과 영의 관계에는 사실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는 어떤 깊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일단 말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신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처벌함으로써 신의 처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 좀 자학적인 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 법률 용어는 터툴리아누스뿐 아니라 서방교회 전반을 특징 지은 근본 특성이며 서방교회가 은총의 매개제가 되었을 때 이것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네, 그 다음입니다. 178쪽 밑에서 7째 줄 새롭게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교회로는 카르타고의 사교이던 키프리아누스 카르타고
아주 유럽의 맨 왼쪽 에서 아프리카하고 다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카르타고가 아프리카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맨 왼쪽 맨 위에 거기가 이제 지중해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으로 이제 바다가 튀어주는데 그 해협이라고 했었죠. 해협이요. 그래도 넓죠. 거기에 이제 맞닿아 있는 어떤 부분 아프리카 쪽의 지역을 카르타고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타툴리아누스가 끝나고 이제 키프리아누스로 옵니다. 괴로는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 200에서 258에 이제 크게 발전되었다. 교회론이 그렇군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압박 아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교를 등적쓰며 이교적 관료들의 손에 성수를 넘겨줬는가 하면 그리스도교인들을 팔아넘기기도 했다. 그래서 교회를 버리거나 배반했던 자들을 랍시라고 불렀는데 이 교회에 복귀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약점을 극복하려고 했을 때 다시요. 교회를 버리거나 배반했던 자들이 교회에 복귀하고 자기들의 실수를 극복하려고 했을 때 이들을 다시 받아들일 건가 아닐 건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됐다. 자연스러운 거죠. 이것은 실존적 문제였지 결코 이론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버린 사람은 별 문제였지만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악의로 교회를 버린 사람들은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의도적으로 교회를 파손했던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나 도대체 둘 가운데 어느 쪽인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애매한 거죠. 겉으로는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배교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본래 이러한 결정은 이른바 영의 담지자, 곧 순교자로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영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맡겨졌다.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그거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드디어 직위가 영보다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근데 그 영적으로 투명하다고 하는 것도 무조건 또 어떤 걸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차로 교회 지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결정하게 된 거죠. 이래하여 교회를 버렸던 사람에 대한 판정은 교회를 대표한 사제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사제에게. 사제의 지역적 대표인 사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교라고 하는 번역보다 주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주교는 아주 너그러운 방법을 택했다. 교회 현실을 배려해서 좀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몇 번이고 교회를 버렸던 사람들도 받아들였고 죽어 마땅한 큰 죄를 지은 사람조차 받아들여졌다.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되었고 지역의 어떤 일부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교회가 되었고 누구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신학적이고 영적으로 투명한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나냐 아니면 교회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찾다 보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좀 분석은 필요하겠죠. 때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게 강할 수도 있고 저런 게 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누가 교회에 소속될 수 있는가, 누가 교회에 소속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는 영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교설도 또한 존속하고 있었다. 하나의 지위, 시스템, 조직으로 그 결정하다가 그게 아니야. 계속해서 영에 충실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었던 거죠. 키프리아누스는
주교란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 사도의 후계자로서 사도의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이 될까요? 이것은 직위의 승리였다. 영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한 건, 해결한 거군요. 영에 의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 사도의 영이 주교들에게 전수되었다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한 거죠. 이것은 직위의 승리였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도의 영성을 주교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결국 그것은 직위가 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데에서 주도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야 영은 사도를 계승한 영으로서의 지위와 직위와 결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성직자는 사제서품의 성례전에 의해서 은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최고 성직자인 교황은 지상에서 신의 은총을 체련하는 자라고 보는 데까지 이르는 발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교황의 이 절대권이 다 이러한 교회 현실을 바탕으로 두고 발전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다 이렇게 전제된 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른 방식으로 결정이 대세가 갔다면 근데 교황제도는 지금과 같이 발전될 수는 없었던 거죠. 이단자나 종파 분리자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단자와 종파 분리자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단자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교회의 교리를 배반한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종파분리자는 예컨대 주교들 사이의 싸움이라든가 아타나시오스, 아리우스라는 논장에서처럼요. 로마의 주교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든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대립 같은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교회 정치적으로 다른 방향을 취한 사람이다. 따라서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된 것은 분파화이다. 이 2단 문제가 아니라 종파분리라고 하는 거죠. 로마는 동방교회를 프로테스탄트처럼 2단 운동으로 보지 않았다. 프로테스탄티즘은 로마의 주교를 인정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바탕을 이루는 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단 운동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가 로마 가톨릭이 보는 동방교회와 개신교의 그 사이에 놓여 있군요. 한쪽은 그냥 종파분리 그런 정도로 본다면 동방교회에 대해서는요. 개신교에 대해서 2단으로 취급한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렇다고 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단들이 베푼 세리가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 크프리아누스가 내린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재밌죠? 이단이나 종파분쟁에 속한 데서 세례받을 때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 마냐 하는 거죠. 지금 로마 가톨릭교회가 개신교에서 세례받은 거를 인정을 할 거려. 다만 뭐 조금 다른 의식 절차가 조금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세례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그전에는 부정했죠. 세례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할 때는 영세를 다시 받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세례 행위가 예전적으로 올바르게 실시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을 뿐이다. 누가 이것을 실시했는지 그 인격은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개방적이죠. 이 해결은 교회를 버린 사람들의 문제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주의적 사고를 거듭한 승리를 의미한다.
어떤 그 감정, 전 나쁜 놈들, 이단, 뭐 종파, 다른 종파야, 이런 거보다도 좀 객관적으로, 이게 자기 자신들 성찰하면서, 이제 길을 찾은 거죠. 본질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온당하게 세례를 받기만 했다면 인정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새로운 교회론을 제시했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터투니아누스는 죄론에 대한 것이고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론에 대한 것이에요. 거기서 각각의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교회는 이미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 교로부터 구출된 자의 교제가 아니고 구원의 제도다. 구원의 조직이다. 굉장히 강력한 교회론이 시작된 거네요. 아니 유일한 구원의 제도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처럼 교회를 어머니로서 가지지 않는다면 아버지인 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군요. 예, 키프리아누스가 한 얘기네요.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교회 밖에는 눌라 없다. 살루스 구원이 없다. 이거는 라틴어로 외워두면 참 좋겠네요.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 교회는 사교직 위에 세워져 있다. 주교직 위에 세워져 있다. 키프리아누스는 주교직 위에라고 말한다. 이것은 신적인 법에 의해 확정되어 있다. 주교는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교회는 주교 안에서 존재한다. 주교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교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교회 안에 있지 않다. 굉장히 과격합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란 여기에 상응한 주교직의 통일성에 근거한다. 모든 주교는 이 주교직의 통일성을 대표하고 있다. 이러한 주교의 통일성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통일성은 그 대표를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주교의 통일성에도 불구하고 주교의 통일성을 하려면 또 교황이 필요하죠. 교회의 통일성은 그 대표를 갖는다. 그게 그 얘기는 안 맞네요. 그것이 곧 베드로의 자리다. 베드로, 왜냐면 로마는 주교의 통일성을 펴낸 교회이기 때문이다. 로마는 가톨릭 교회의 어머님의 뿌리다. 그러니까 결국 교황의 신학적 토대가 여기서 확실하게 세워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